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잘 오셨어요. 잘오셨어요.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어요. 최고의 연인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슬로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강대하기는커녕 전혀 내 삶을 살기도 바쁜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죠. 아버지의 뜻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그 강대한 나라라는 것이 뭘까 했을 때, 강대한 나라라는 것은 정말 힘이 있고 대단한 권세가 있고 그냥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가 강대한 나라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강대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리고 그 나라가 자기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그것을 강대한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이 있어도 자기만 소유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떤 참 개인적으로는 힘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기에 그건 강대한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지구가 역사 이래로 많은 나라들이 세웠다가 없어졌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들은 영원히 존재를 하는데, 아무리 나라가 강하고 힘이 있고 세계를 정복했더라도 그 수명이 얼마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아주 지역적인 의도를 가지고 국력을 키우고 자기 힘을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오래 가지 못하도록 단축시키시고 끊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이 말씀 주신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시고 난 이후에도 땅 끝까지 세계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강대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교회나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는 전부 다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대한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나라가 최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반드시 지금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에는 저 사람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흥한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뭐냐 하면 강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권능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에 뭐가 없어지느냐? 자유함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강대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신 첫 단계가 뭐였느냐 하면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보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 낳은 자식들에게까지 심지어 모든 그 종들에게까지 할례를 행하게 하는데,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 할례라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뭐냐면 그 생식기에 그 표피를 베내는 걸 말합니다. 그거는 의미적으로 보면 뭐냐면 인간의 생육 번성과 모든 흥망성쇠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라 하는 그 표시가 할례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니까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이걸 지금 할례로 보는 것인데, 신약에 와서는 뭘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세례로 바뀌어서 세례를 받은 순간에는 뭐냐 하면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씻어버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이 강대한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셨느냐? 할례를 행한 후에 찾아오셨다는 거지. 할례를 행한 후에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는데, 그때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성대히 이제 섬겼더라 하는 거,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순서대로, 그 현상대로 여전히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그 방법을 쓰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알고 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것, 강대한 나라가 되는 데에 불편하지 않다라는 것, 이걸 이제 나타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뭡니까? 구원인데 한쪽에서는 심판이라는 거죠. 반드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는데 한쪽 나라는 또 소멸시켜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파괴시키려고 지금 심판하시려고 오셨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그 나타나심 속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장차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환영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어떤 무리는 주님 오신다 그러면 공포에 질려가지고 숨는 그런 무리도 있다는 거, 양분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슨 현상이 나타날 때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나뉘어진다는 거죠. 홍수가 났을 때에 아주 그 홍수라는 의미가 뭡니까? 튼튼하게 지은 집은 홍수가 나도 그대로 존재하는데, 홍수가 남으로 말미암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 가더라는 거죠. 그 홍수가 뭐냐? 갈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튼튼하게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반드시 분별하기 위해서 홍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는 거죠. 불로 공력을 태우겠다. 주님이 오실 때에도 우리의 신앙을 이 불로 공력을 태우는데 타는 집이 있고 안 타는 집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항상 그렇게 두 가지. 그래서 타는 집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거고, 타지 않은 그런 집을 지은 자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시험을 하나 치더라도 시험을 치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잖아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든지 뭐 공무원 시험을 치든지 사고고시를 치든지, 그러면 두 가지 양상입니다. 그 시험을 잘 준비했던 사람은 합격의 영광을 누리겠지만, 시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게을리했던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공포 자체예요. 그냥 시험만 없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준비를 잘한 분들은
시험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시험 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요? 점수를 많이 받으면 인정을 받고 참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날이 확수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어차피 공부도 뭐 하는 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무리도 있겠지만 그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움직이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여기 보니까 심판이 있더라.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셨는데 밝은 사람, 빛에 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뭐가 있어요?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는 항상 어디에 속하는 것이 축복이냐? 여러분, 빛에 속하시고 기쁨에 속하시고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참된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막 그냥 구석으로 피해버리면 그거는 정말 실패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브라함은 정말 승리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 막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재미로 막 그냥 행복함으로 섬겼다는 거. 오는 손님을 반가이 맞이했다라는 거.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지.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뒤에 나온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갔을 때에 심판받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곧 지금 죽음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유황불이 막 떨어질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쾌락에 그게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서 왔느냐?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오셨다. 할례를 받고 난 뒤에 오셨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이 뭐냐? 육신의 모든 어떤 자기 기능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지 못하는 거고, 우리의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할례 받은 사람은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를 할례 받은 자다, 세례 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고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거. 이것만 목회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잘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도하도록 맡겨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심정에 십자가가 없어요. 할례를 받지 못해서 지금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자기의 경험, 자기의 습관 이걸로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조금 이 세례라는 걸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정말 그 축복의 시간을 마음껏 소유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례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시든지 무슨 일 기도를 할 때 보면 우리 자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참 죄인이고 정말 영원히 형벌을 받을 만한 그런 악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또 범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요. 나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기도를 그렇게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사실은 기도가 끝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당신은 진짜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분노하는 거죠. 당신은 진짜 못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살 수 있냐? 엉터리 아니냐? 만약에 직설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도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정말 악한 자고 무능한 자고 죄인이고 참 그거야말로 먼지 맛도 못한 사람이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개인적으로 딱 이야기를 해보면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 내 그래 사는 거 아니야? 뭡니까? 세례가 아직까지 적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세례받은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입술은 죄인인데 심령은 죄인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나타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걸 인정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 자신의 자아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만 자기에게 불리하면 아주 우리는 그런데 방하기에 빨라요. 그냥 내 잘못했다는 거 인정받지 않으려고 그거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내게 불리한 현상이 딱 올 것 같으면 미리 방어를 다 해버려요. 방어 기제라 그래요. 얼마나 사람이 거기에 빠른지 몰라. 그냥 내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돌려버려요. 순간적으로 돌려버려요. 그만큼 머리가 빠른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틈새가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뭘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자기의 자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지만은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더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알아라고 했을 때 막상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면 이해가 하기 어려워요. 말로만 십자가의 도지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게 도예요. 아멘.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모든 삶의 인도하심을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뜻을 세우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주님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가짜 신앙생활하고 가짜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굳어져서 나중에는 자기도 자기에게 도취가 되어버려서 자꾸 자기는 의인처럼 여겨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심화가 되어버리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철저하게 자기화시켜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그들의 마음속에 단어 하나도 못 들어간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말이죠. 기가 막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신앙이 뭐냐? 정말 십자가의 도가 뭐냐 했을 때 할례를 정말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받았다는 그 할례를 제대로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기에 그 길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요? 강대한 나라가 되더라. 아멘. 강대한 나라가 되더라. 그래서 뭘로 사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 너희들 힘으로 살지 말아라. 은혜로 살아라. 그래서 잘 보시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이상한 방법을 써요. 그냥 전쟁이라면은 활을 쏘고 창으로 지르고 칼로 그냥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총이지만 그 당시 총이 없으니까 활과 창 이런 게 칼 이런 걸로 전쟁을 하면 점수를 빼앗가지고 인간적으로 이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 전투에는 전혀 다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겠어요?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낙타를 불 때 모든 백성이 막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근데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성이 무너졌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성경에서 이걸 기록했느냐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데, 전쟁은 뭐냐? 한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전쟁임을, 인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임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여리고 전투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전투를. 우리의 생각에는 싸움 잘해야 이기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을 잘해야 이긴다는 거죠. 아멘. 이거 가르쳐주려고 여리고 전투를 보여주신 거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왜 7바퀴 마지막에 돌았어요? 완전히 순종할 때 일어난 겁니다. 7은 완전수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 일은 아무것도 사람 한 사람 안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성벽이 튼튼한 성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례로 지진을 일으켰든지 방법이 있겠죠. 그거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가니까 지금도 성터가 남아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시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고 뭘 느꼈겠어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강대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사는, 은혜로 사는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여리고성 전투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멘 했을 때 거기에 기적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또 반대로 끊임없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우리가 힘들어 못 살아요. 아니, 받아야 잘 사는데 주라 그러지, 빼앗아야 되는데 나누라 그러지. 이 좀 더 거꾸로 말씀하시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끝까지 뭘로?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져야 살지, 있어야 살지, 이겨야 살지,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니까 나하고의 하나님하고의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와 힘을 쓰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끝까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그분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 할례를 받은 것인가, 쉽게 말하면 세례를 받았는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적게 베푸신 것이 아니고 내가 못 받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실 때 비와 같이 눈과 같이 내리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의 집에도 비는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대화장소 가리지 않고 모든 은혜를 공평하게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은혜를 받은 분도 있지만 못 받은 분도 많은데, 받은 분은 누구냐? 아멘하고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 자기 생각대로 산 자는 전혀 받지 못한다. 이것을 쉬운 표현으로 비 오는 날 장독대에 뚜껑을 덮어놔버리면 비가 한 방울도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아라는 거하고 내 욕심이라고 하는 거,
내 주관이 막 그냥 철벽 같아가지고 이게 단지 뚜껑이 돼가지고 꽉 덮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막 소낙비가 장대 같은 소낙비가 내려도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도 안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나 인정 못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실망해버리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듣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안 듣고 내 주관만 그냥 막 하나님 이래 하십시오 저래 하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내가 골라가지고 그냥 쇼핑센터 가서 물건 사듯이 자기 필요한 것만 그냥 채우려고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 놓고는 안 되면 뭐라 그래요? 결과는 하나님께 돌려버려. 하나님은 뭐 사랑이시라 그러더니 아니 내 조그마한 소원 그것도 하나 안 들어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성경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기도도 너무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이 오래가지고 30년, 40년, 50년 되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도 내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내 필요한 걸 채우십시오. 그 자기 외에는 다 틀렸어요, 그냥. 그럼 뭐가 됐어요? 하나님하고는 영원히 평행선을 걷는 겁니다. 평행선. 하나님은 오른편 레일이고 나는 왼편 레일이고 끝까지 가도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내 마음에 쌓이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마음에 쌓이는 것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고 불만밖에 없어요. 불안한 것밖에 없어요.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말 자기를 꺾는 할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시키시는데 아브라함에게 25년 뒤에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을 꺾어라. 그거 훈련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에게는 광야에 1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에게는 외삼촌 집에 가가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네 뜻대로 안 되는 거잖아. 그거 깨달으라고.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왜 40년이냐? 너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만나를 먹어라.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아라. 그거 한 가지 주입시키시려고 40년을 광야에 내돌렸던 겁니다. 이건 신앙생 나날이 우리는 뭐예요? 내 자신은 별 능력이 없고 내 생각은 정말 헛된 것뿐이고 정말 내 자신은 참된 가치를 잃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 나오는 것은 뭐예요? 너는 은혜로 살 수 있는 백성이다. 그것만이 강대한 나라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병이 참 너무 괴로운 건데 여기 병명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힘든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너무 힘드니까 바울이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걸 사단이 가시라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아마 일부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는 아마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연구가 되어 나옵니다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종류의 아주 흉악한 병이었습니다. 이런 관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멀쩡하게 가만히 대화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온몸을 벌벌 떨면서 입에 거품을 내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 그거는 우리에게 뭐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그 병은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병 이름을 천병이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준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흉악한 이름을 붙였는데
아마 그런 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자기 전도를 하러 가는데, 선교를 하러 가는데 한참 막 그래 복음 전하다가 막 그걸 공부로 늘어지면 누가 예수 믿겠냐 말이죠. 바울의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병이 낫는 것이 자기 생각이에요. 나아야 되고 또 아니 건강하게 살아야지 뭐 복음도 전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래요. 그냥 아니 건강해야 복음도 전하고 건강해야 뭐 하나님 사명도 감당하고 모든 거 할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냥. 근데 낫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합니다. 3번.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병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치료는 시켜주시지 않고 거기에 말씀이 오는데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시는 게 기가 막힌 응답. 아니 은혜가 족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내 은혜가 이게 족하다. 이건 뭐냐? 야 바울아, 너는 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너를 놓아주면 너는 네 속에 있는 교만이 나와. 너는 네 자랑이 나와. 바울아, 너 잠시만 여유를 두면 네 고집이 나와. 네 생각이 나와. 계속 그거 못 나오게 막는 것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철저하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조금 더 자신을 내보내지 못하도록, 자신의 자랑이 나오지 못하도록, 자기의 있던 그 어떤 인기가, 자기의 명예가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막아요. 그것이 뭡니까? 너는 너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 그것까지 너는 나의 종이고 나의 소도니까 나만 나타나도록 해라. 너는 없어져라. 나만 나타나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목회가 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냐? 예수님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최고의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능력해가지고 목사가 인기 없고 목사가 자기가 위대하고 자랑 다 받아버리면 실패한 거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낮추는 거. 너 능력 없어. 너는 힘 없어. 뭐만 해. 나만 나타나도록 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내 삶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의 필요한 건 내가 모든 것 다 채우겠다. 너 자체도 모든 삶의 길잡이는 내가 대주겠다. 너 힘으로, 네 자랑으로, 너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마. 그런 뜻으로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그런데 끊임없이 나를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학력 자랑하고 그냥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자랑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가려서 자기만 그냥 나타내버리면 그거는 최고의 실패 작품이다. 아직 할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뒷전에서 뭐하고 계셔요? 구경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인간도 실력이 있으니까 잘할 수도 있어요. 잘할 수도 있지만은 뭐가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더라. 기쁨이 없더라. 행복이 없더라. 즐거움이 없더라. 굉장한 업적을 나타낸 것 같지만은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 속에는 참 자유가 없더라. 담대함이 없더라. 늘 조급해가지고 늘 쫓기듯이 그냥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밤잠 못 자고 하다 보니까 건강도 그냥 막 빼앗기고 얼마나 피곤하나. 그거 하지 말아라. 나만 나타내면 내가 다 할 테니까. 그게 강대한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을. 그러면 진리를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되 정확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딴 곳을 헤매다가 그러다 보면 약한 사람이 됩니다. 약한 사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몇 주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대한 나라는 뭐냐? 할례를 받는 것. 십자가의 도를 내가 접수하고 영접하는 것. 세례받은 자로 사는 것이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셨사오니 너와 세상은 광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인간적인 욕망들,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